마태복음 23장 29절에서 3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의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아멘. 예, 오늘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증명하는 자들을 향하여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욕을 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고 인간들이 추구하고자 있는 그 율법 지킴, 그 행위 구원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인지를 확인하고 우리가 정말 은혜의 복음이 무엇인지 알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바리새인들에게 맹인들이라고 예수님이 부르시잖아요. 그렇게 책망하심으로 모든 인간은 율법을 못 지키는 자들임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건 인간은 선을 행할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라는 거죠.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이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 나라의 법은 어떤 법이죠? 사랑의 법이에요. 사랑의 법.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법은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그래야 자격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죠. 여러분 우리가 가정 안에서 부모님의 바운더리에 들어가 있으면 자녀들이 좀 실수를 해도 잘못해도 때로는 꾸짖기도 하지만 다 용서가 되죠. 그죠? 그건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계약 관계가 아니거든요. 사랑의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타락한 인간들을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셔서 우리가 지키려고 했던 율법을 예수님이 다 지키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율법을 지킨 것으로 여겨주셨다라고 그러세요. 여겨주심. 이게 은혜의 단어거든요. 내가 한 게 아닌데 여겨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겨주셔서 우리가 다 율법을 다 지킨 자가 되는 그 방법,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방법인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을 과대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낼 수 있는 존재임을 증명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어떻게 여겼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병이나 가난이나 문제나 이런 것들은 죄 때문에 온 거라고 여겼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내가 뭔가 잘못하거나 사업이 안 되거나 아니면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거나 병이 오거나 그러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뭐였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뭘 잘못했지? 이 생각 들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그 유대인들에게는 그게 아예 전통으로 그냥 내려와 있었다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소경을 보고 제자들이 물어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누구 때문에 이렇게 소경이 됐습니까? 물어보죠.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철저히 죄에 대한 징계, 저가 선을 행했고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했으면 저런 일 안 생긴다라고 여겼던 거죠. 그러면 그렇게 병 걸리고 문둥병 걸리고 또 안진뱅이 되고 소경된 사람들은 그냥 아예 사회에서 자체로 격리해 버리잖아요. 문둥병 환자들은 아예 문둥이촌 안에서 나오면 안 되게 돼 있었어요. 아예 그냥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자 이렇게 여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자신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다 잘 지키고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볼 때 의롭다고 여기고 칭찬하고 그들은 선하다고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자들이 사람들 앞에서 인정과 칭찬을 한 몸에 다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내가 하는 행위의 결과로 나타난다고 여겼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한 유대 사회 속에 오셔서 오히려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자기를 증명하고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고 있던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이라고 지금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냐는 겁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절대로 지킬 수 없게 주셨는데 자신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다 잘 지켜서 하나님의 복을 쟁취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절대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인간의 대표인 유대인들에게 주신 것은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들임을, 그런 죄인들임을 깨달으라고 주신 것인데,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오히려 자신을 증명하고 개발하고 성숙시키겠다고 나왔던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하죠. 우리가 자칫 성화론을 잘못 이해하면 나를 개발하고 발전시켜야 된다고 자꾸 생각한다니까요. 점점 더 착해지고 점점점 신령해지고, 신령이 뭔지도 모르면서 신령해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올무를 씌워요. 내가 더. 그래서 내가 끊임없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매일같이 큐티하고, 이런 생활들을 자꾸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좋다고 하는 것들을 내가 점점점 더 많이 하는 것을 신령하다고 여기는 거죠. 그러다가 은사를 얻어서 다른 사람에게 예언해 주거나 이러면 그냥 갑자기 업그레이드해서 더 신령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정말 그걸 이야기하시는 거겠냐고요. 한번 생각해 봐보세요. 만일 인간이 율법을 지켜낼 수 있다면 왜 하나님께서 율법과 함께 제사를 주시겠어요? 제사라는 것 자체가 죄인이 가서 그 죄를 탕감받는 방법이잖아요. 그죠? 속죄함을 없는 길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율법과 함께 제사를 주셨다라는 것은 율법을 지킬 수 없으니까 주신 거잖아요. 그죠? 그 말은 우리에게 율법을 다 지켜라가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속죄받아야 될 자임을 깨달으라. 이게 율법과 함께 주어진 제사의 목적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율법이 주어지면 정확하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사람 안에서. 첫째로, 하나님을 진짜로는 알지 못하는데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고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행태를 나타내냐면요, 바로 위선이 나와요. 자기 안에서. 위선을 행하는 사람들은 율법을 받으면 지킬 수 있을 만큼 지켜요. 이 말 잘 들으세요. 율법의 목적과 율법의 요구사항을 하나님이 완전을 요구하셨잖아요. 그걸 다 지킬 수 없죠. 그게 어디까지 지켜야 되는지도 모르니까. 그러면 인간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걸 사람들의 기준과 이 땅의 선악의 기준으로 맞춰버려요. 그래 놓고 그 안에서 사람들에게 착하고 훌륭한 성도라고 인정을 받을 만큼 지켜냅니다. 그래서 누가 조금 더 능력이 더 있으면 조금 더 많이 지켜내는 거죠. 그걸 가지고 자신들이 더 훌륭한 자다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이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바는 뭡니까?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고 성경은 선언했잖아요. 성경이 하신 그 말은 누가 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요한일서에 요한이 그러죠. 너희가 죄가 없다고 하면 누구를 거짓말장이 만드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거짓말장이 만드는 거 아니야 라고 그랬죠. 그게 가장 큰 죄인이야 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할 수 없다고 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어느 수준까지, 인간들이 칭찬하는 수준까지의 선을 지켜내고 그거 가지고 나 죄 없음을 가져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가 밖에서 사람들 만나다 보면 예수 안 믿는데도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사람 있잖아요. 저 사람 법 없어도 살아.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어도 천국 갈 수 있어. 이런 사람 혹시 만나본 적 없으세요? 옛날에 그 동네 사람들이 우리 아버님 보고 법 없이도 산다는 거예요.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우리 집에선 법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요. 사람들 눈에 우리 대한민국 남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남편들의 특징이 다 남편이잖아요. 내 편이 하나도 없잖아. 다 남편이야.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아내들은 말 그대로 다 남의 편이래잖아요. 다른 집 아줌마들, 옆집 아주머니 다 잘해주는데 나한테만 잘 안 해줘. 왜요? 나는 속을 다 알고 있으니까 본색을 드러내고 있는 거고, 밖은 포장을 할 수 있으니까 포장지를 대고 있는 거거든요. 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까지도 똑같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율법을 그렇게 다 지켰다. 나는 이만큼 지키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사람을 속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잖아요.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그들이 내놓은 그걸로 안 속는단 말입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을 다 지켰나이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가난한 자에게 주고 와 그러죠. 그러니까 율법의 목적은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율법을 가지고 온전히 지킨 자라면 내 것으로 남을 사랑하는 데 써야 되는 거죠. 근데 못 준다니까요. 왜? 그건 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거든. 다 사람들을 보여주는 속임수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행위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들의 부정직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인간의 부정직함을 가리켜서 외식이라고 폭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내용 전체가 아니라 껍데기만 잠깐 보고 흉내내고 있을 뿐인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서로 사랑하세요 해놓고 옆 사람한테 뭐 하라고 해요? 사랑합니다 하라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해놓고 식당 가서 싸워. 우리 부총회장님이 이번에 우리 칼빈 연수회 때 와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자기는 제일 첫 번째 갔던 교회에서 정말 신기한 일을 겪었거든요. 자기는 정말 여러 교회를 이렇게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정말 대한민국에서 내놓으라 하는 이상한 교회를 가봤다면서 예배를 끝나면 장로님들이 싸우는데 얼마나 심하게 싸우냐면 한 장로님이 부엌에 가가지고 칼 들고 와가지고 다른 장로님하고 칼싸움하고 막 경찰 와가지고 경찰이 뜯어 말리고 가면 그래 놓고 오후 예배 드릴 때는 또 손잡고 같이 예배를 하는데 자기는 정신병자들인 줄 알았대. 그리고 다음 주에 오면 똑같이 또 싸운다. 참 신기하죠? 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교회라는 곳을 그렇게 행위로 채우는 곳이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부정직함을 그걸 외식이라고 하신단 말씀입니다. 바로 그런 외식을 하는 자들은 사실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의를 쌓아서 가겠다라는 것이죠. 절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는 겁니다. 반대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을 뜬 성도들에게서 나오는 반응은 정직이에요. 정직함. 정직함이라는 말을 다른 표현으로 회개라고 합니다. 여러분, 정직함과 회개는 전혀 다른 단어 같죠? 왜 이게 같은 단어인지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떠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나를 보게 하시잖아요. 그죠? 우리 안에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를 폐부를 찔러서 쪼개서 우리를 책망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해요? 너 죄인 맞아! 이렇게 정의하신다고요.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내가 고발당한 자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붙들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 죄인 맞습니다 하고 시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검사 앞이나 이렇게 가면 그 죄를 지은 사람은 처음에는 발뺌하잖아요. 이거 내가 안 했어요 하면 증거들을 제시하죠. 증거들을 제시하면 나중에 결국 어떡합니까? 맞습니다 하고 시인하는 거예요. 내 죄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왜 죄인인지를 폭로해 내신다고요. 그러면 그 폭로함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직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실은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몰아가시는 거죠. 그렇게 인정하게 된 자들은 어디로 가겠어요? 또 나를 증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잖아. 나 죄인으로 이제 폭로가 됐는데, 그러면 결국은 긍휼이 없으면 나는 지금 사형받아야 될 자가 맞다라는 게 인정되는 거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는 걸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회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정직함과 회개가 같은 의미로 통한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바로 첫 번째 사람들의 그 부정직함, 곧 외식을 예수님이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러면서 너희는 반드시 지옥에 떨어질 거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고서 이미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불순종을 저지른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뭇잎으로 부지런히 자신들의 수치를 가릴 치마를 만들어 입었었죠. 그죠? 창세기 3장 사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죄인들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아담아 아담아 하고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부르시잖아요. 왜 부르셨을까요? 나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가 선악과를 따먹은 거 몰랐겠어요? 당연히 아시죠. 그런데 그들이 숨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합니까?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부지런히 만들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자신의 죄를 가리고 부끄러움을 가리고 하나님 앞에 떳떳이 나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죄인들의 특징은 자신들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죄를 자신들의 이룬 선행이나 훌륭함으로 가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화과 나뭇잎인 거거든요. 그런 속성을 지닌 죄인들이 자신들의 수준과 기준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가져와서 그걸 해석하고 지키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는 평가를 얻어내려는 교활한 속임수에 불과한 거예요.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해입는 것과 똑같은 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고발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한 행위는 독사와 같다라는 거죠. 바로 창세기 3장의 그 뱀이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방법이 뭐였습니까? 네가 네 스스로 하나님처럼. 그 방법이 바로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해입는 방법이에요. 열심히 내 의를 쌓아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가겠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벨탑 아닙니까? 예수님은 바로 그게 독사의 자식들의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짐승이 뱀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들은 모세로부터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킨 뱀에 대해서 귀가 아프도록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아니, 그들은 아예 성경을 외우면서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게다가 그들의 조상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서 많이 죽은 이야기에 대해서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서 어쨌든 유대인들에게 뱀은 혐오스러운 짐승인 겁니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뱀은 곧 저주와 심판을 상징하던 짐승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여기고 있는 자신들을 향하여 이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새끼들아 하고 저주를 퍼붓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오히려 예수님은 율법을 전혀 지키지 못하는 세리와 창녀들은 또 받아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신에게 불러오세요. 외적으로는 누가 보아도 세리와 창녀들이 자신들보다 훨씬 죄악 속에서 살던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죄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과 함께 식사도 하시고 함께 이야기도 하시며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병도 고쳐주시고 그들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더란 말이에요.
지금 그걸 기대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누구였어요? 바리새인들이었죠. 우리를 칭찬해주고 우리를 인정해주고 우리와 함께 식사도 해주고, 만약에 예수님께서 세리와 창녀를 버리고 바리새인과 그리고 서기관들, 제사장들을 높여주고 칭찬해줬다면 예수님을 죽였겠어요? 안 죽였겠어요? 안 죽였겠죠, 여러분. 당연히 좋아했겠죠. 아니, 오히려 이가 메시아가 맞다라고 더 흥분했겠죠. 왜? 우리가 한 모든 것을 인정해 주니까.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보세요. 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니라 세리나 창녀들을 가까이 부르셨을까요? 예수님이 그런 죄인들을 부르신 것은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인정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자신들이 죄인임을 정직하게 시인했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은혜를 그래서 구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뜻이죠. 그게 바로 세리의 고백 아닙니까? 누가복음 18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 앞에 나온 세리는 바리새인과 다른 사람이었어요. 자신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당시 세리는 유대인들 모두가 아는, 세리들 자신들도 아는 죄를 짓는 직업이었어요. 부끄러운 것이죠. 창녀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그들 자신들의 것을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차라리 자기를 덮으려고 하는 위선을요 벗어던져 버린 거예요. 왜? 어차피 다 폭로됐는데 뭐, 그죠? 어차피 나 창녀인지 다 알고 세리인지 다 알고 있어서 내가 조그만 선행을 한다고 남들이 그거 인정해주지 않을 거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몇 가지 하고 있는 선행이나 내가 몇 가지 하고 있는 착한 것, 그리고 아니면 율법을 지킨 것 가지고 나를 커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하나님 앞에 나 죄인 맞습니다 하고 가면을 벗어던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부정직함과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존재임을 인정해 버립니다. 그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만을 구하고 있잖아요. 주님, 저는 죄인이 맞습니다. 바리새인은요, 나는 의를 행하다 왔습니다. 세리는 저는 죄인입니다. 자칭 타칭 확실한 죄인이니까 저는 하나님의 은혜만 구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회개라고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신에 대해서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 그게 회개인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는 자신의 부정직함과 죄를 정직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환경 때문에, 현실적으로 등등 그런 것을 핑계로 자신을 방어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임을 자백하시면 돼요. 그게 예수를 믿는 자의 특권인 거예요. 이 세상 그 누구한테 내 문제를 내놓습니까, 여러분? 심지어는 트라스디아서 같은 천주교에서 몰래 만들어 놓은 이런 것들은 막 서로 자신의 죄를 폭로해야 된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놓는 거예요. 신부 앞에도 가져가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무슨 하나님처럼 해결을 할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를 하늘의 처소로 삼으시고 마음껏 너의 연약함을 고백해도 돼. 내가 너를 다 씻어줬거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세리나 창녀처럼 표면적으로 죄인이라 찍힌 이들은 적어도 부정직의 죄, 외식의 죄는 짓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용서받고 구원을 얻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고 연약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말은 그들은 자신의 포장지를 덧대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가난이 복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약함이 복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그런 것들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케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다윗의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다윗이 밧세바와 간통한 것을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로 폭로하신 거예요. 왜요? 성령이 하셔야 될 일을 구약에는 성령이 안 오셨으니까 선지자가 가서 꾸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성도는요, 성령을 받았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서 날마다 내 안의 죄를 드러내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성도는 절대로 자기를 드러낼 수 없는 자리로 내려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하신 사람들은 반드시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보게 되고 자기들은 절대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도움을 구하게 되는 거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원자로 등장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세우신 구원의 완벽한 시나리오잖아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칭찬을 받았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고 해놓고 다윗을 하나님이 어디로 이끌어 가십니까? 간음한 자로 끌고 내려가 버리시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잖아요. 양 한 마리를 아내처럼 사랑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양 99마리 가진 자가 와가지고 손님이 온다고 그 한 마리 뺏어서 잔치했다고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놈은 내가 왕으로 있는 한 누군지 말만 해. 반드시 그 재산을 돌려줘야 되고 2배로 그놈은 죽어야 될 놈이라고. 그때 나단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게 당신이야. 밧세바 사건을 말하면 네가 여자가 더 필요했으면 내가 더 주면 되는데 너는 너의 충성스러운 그 장군의 아내를 데려왔잖아. 그렇게 죄악을 폭로하니까 다윗이 어떡합니까? 자기 자신의 죄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이 상한 심령의 자리로 끌어내려가서 뭐라고 하죠? 아,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상한 심령이었구나. 제사를 원하셨던 게 아니었구나 하고 그제서야 깨닫죠? 바로 그 상한 심령의 자리에 똑같은 표현 속에 누가 온다고 그랬습니까? 내가 왔나이다 하고 예수님이 오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상한 심령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예수를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길 가다가 예수님이 영접하면 복 받아요, 성공해요, 잘 돼요. 이건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상한 심령에 가보지 않으면 예수를 만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완벽한 시나리오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상한 심령의 자리로 끌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거 아니면 정말 큰일 날 뻔했던 거구나를 알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구원을 받은 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게 되고 진심으로 율법을 즐거워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이 율법을 나를 죽이겠다라는 법이 아니라 나를 사랑한다라는 법이었구나.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말라라는 건 너 이거 하면 두드러 패야지 기회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죠. 자녀를 사랑하고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자녀를 꾸짖지만 그것에 대해서 또 기억하지 않아요. 자녀가 사랑으로 커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되면 부모의 잔소리가 사랑의 멜로디로 들려요. 근데 부모를 마음을 모르면요, 잔소리는 그저 귀찮은 잔소리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이젠 그 율법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웨스터민스터 신학교의 신학교수였던 싱클레어 퍼거슨 교수가 올바른 신앙행위와 종교행위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되지 않은 자들의 그럴듯하게 보이는 경건한 종교행위는 악마의 유희에 불과한 사악한 것이다 라고 부릅니다. 악마의 유희라는 것이죠. 악마가 자기 즐기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거야. 나 이렇게 착해, 훌륭해, 이걸로 자기 만족 가져가고 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반대로 성도의 올바른 신앙행위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지식에 의해서 내 자아가 완전히 비워지고, 나는 아니구나 라는 것을 완전히 깨달은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예요. 교회 안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린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차이란 말입니다.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자기의 의를 쫓는 자들의 종교적 열심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모르는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인간들이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의 기준만 맞추면 되거든요. 사람들의 훌륭함만 맞추면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남들이 보면 훌륭한 일을 하는데 보지 않는 곳에서 엉뚱한 일을 하는 것이 늘 들키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도의 열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격발시켜내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자랑이 있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전도가 어떻게 자랑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전도를 가장 많이 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어. 그래서 내가 복음을 안 전해야지 하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이건 바울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내 마음을 불타게 해서 저 사람이 너무 불쌍한데 말 안 해. 왜? 말해도 안 듣는데 말하면 욕을 하네? 안 하고 싶어. 그런데도 말하는 마음을 불붙게 하셔서 내가 견딜 수가 없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전도는 그 속에서 하는 거예요. 내가 몇 사람을 전도했어 가지고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죠. 전도를 훈련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는 마음이거든요.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저기 상계동 쪽에 권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자기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으면 이분이 너무 감격해서 다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가는데, 이분은 전도를 참 잘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잘하냐면 이분은 가다가 사람이 불쌍하대요. 할머니가 길을 가다가 이렇게 힘들어서 앉잖아요, 어른들이. 짐 들고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가는데 그 할머니가 너무 안쓰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머니 옆에서 울고 있었대요. 그때 할머니가 갑자기 이상한 여자가 와서 우니까, 그래서 아니 뭔 일 있어요? 왜 울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불쌍해서. 할머니 예수님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그랬더니 내가 처녀 때 교회를 다녔었다고. 아니요, 정말 천국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할머니, 이제 우리가 이 땅에 떠날 날이 멀지 않은데 예수 안 만나고 가시면 어떡해요? 처녀 때 간 거 가지고는 갈 수 없잖아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리고 어떤 예수를 만나서 그렇게 우냐고 나한테 좀 알려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리고 예수 전했더니 그 예수님은 나도 믿고 싶다. 나 그 예수를 몰랐다. 여러분, 사람에게서 나오는 건 그런 거거든요. 내가 오늘 가서 몇 사람 전도해서 내 수첩에 몇 명을 전도했다. 이걸 적는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야 그 일도 하는 거예요. 남편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고, 자식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고, 부모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게 아닌데 어떻게 자랑을 합니까? 그 마음도 하나님이 주신 건데 내가 한 게 아님을 당사자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의를 추구하는 자들, 바리새인들 같은 거짓 종교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전파하는 성도들을 박해하고 죽이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거죠.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리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이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이게 뭔 말이에요? 분량을 채우라는 게, 너희도 그렇게 너희 조상이 선지자들을 죽인 것처럼, 바른 말하고 진리를 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죽였던 것처럼 너희도 그 분량, 너희의 역할대로 그 일 할 거라는 거죠. 그들이 마지막 분량을 어떻게 채웁니까? 예수 죽여서 채우죠. 예수 죽여서. 끝까지 나 의로와서, 나 같으면 안 해. 나 이렇게 훌륭한 나는 그 말 알아들었을 거야 하면서 그 선지자들 좋은 묘지도 만들어주고 기념비도 세우면서 위대한 선지자라고 말을 해놓고, 근데 그들은 다 자기들의 조상들에 의해서 죽임당한 자들인데 훌륭하다고 말하면서 나 같으면 안 그래 그럴 건데,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도 똑같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다 똑같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성도가 죽었다라고 폭로하십니다. 성전과 제단은 어디예요? 교회잖아요, 교회. 성전과 제단.
그러니까 이 박해에서 죽이는 일이 어디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교회에. 무슨 아마겟돈이죠. 3차 대전이 일어나요. 그 성경이 뭐하러 그런 얘기예요. 교회 안에서 이 전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계시록에서 증인들이 어디서 죽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죽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곳에서. 그러니까 교회 그 비밀을 갖고 있는 자들 중에 어떤 자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잡힌 게 아니라 종교로 자기를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자기를 포장하려고 하는 자들에 의해서 그들이 훨씬 더 세상에서 힘을 가질 거거든요. 그들에 의해서 은혜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은혜만을 붙잡는 자들이 죽임당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임당하는 자들이 승리하는 자들이에요. 히브리 성경에서는 역대기가 제일 마지막에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역대기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선지자가 사가랴예요. 사가랴. 죽임당한 선지자. 그래서 아벨에서부터 역대기에 나오는 사가랴의 피까지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아벨이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어보시죠.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땐 가인이 내가 어떻게 알아요? 하고 따지죠. 그랬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아벨의 흘린 피로 땅이 호소하고 있다. 네가 죽였잖아. 그러는 거죠. 그 모든 피, 아벨로부터 사가랴까지 흘린 모든 피가 거기에 대한 심판이 누구에게 돌아가리라고요? 그 종교 행위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챙겨서 그 자기 만족으로 그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기를 포장해서 가겠다고 하는 자들이 오히려 은혜를 의지하고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자들을 비웃고 조롱하고 박해하고 죽일 것인데 그 죄가 다 너희에게 돌아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은 죄인들의 자기 의와 자기 행위를 지키려는 집착은 형제를 죽이는 일도 마다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보내신 아들을 죽이는 것도 마다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성경을 제대로 잘 알고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농담하고 계시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 많은 행사나 프로그램 이런 거 열심히 여기에 집중할 일이 아니라 말씀인 거예요. 말씀이 사라지고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으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이요, 말씀은 점점점 줄이고 다른 걸로 막 채워서 사람들의 마음을 만족시키고 위로해 주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찔리고 부딪히고 죄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지 않으면요, 교회에 오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교회가 크다 작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도록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히려 예수님 앞에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욕을 먹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날마다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 의지하세요. 그것만 바라보십시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끄시는 방편인 거예요.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에게 뱀들이라고 독사의 새끼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립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여전히 우리를 포장하고 하나님 앞에 의로 서려고 하는 이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의지하고 바라보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